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젠 익숙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보니까 아빠 코로나, 그러니까 벌써 알더라고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감기가 있었지요. 폐렴도 있었고요. 또 암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 질병들과 사실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걸렸고 폐렴이 나타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판정도 받기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질병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악한 생각들, 그것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은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이러한 삶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 또 걱정, 의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안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행군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산지, 가나안 사람들의 땅, 레바논을 지나서 유브라데 그 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문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시간이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성장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이제 40살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입니다. 40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긴 세월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서요? 벌써 4번이나 변한 그런 기간 아닙니까? 40년이란 세월은 지나면 어느 순간에 여기가 내 땅이고 내 고향이고 내 집이지 라고 할 만한 그런 기간이 40년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지만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땅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어온 만나, 외출하기, 곳곳에서 주셨던 그 물,
그것을 경험하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들의 40년 생활은 너무 이제는 편리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은 더 이상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광야의 그 상황도 압니다. 정세 또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고도 남는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가보지 않은 그 지역, 부모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40년 전에 가봤던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지만 사실 그 땅은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적군들이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를 굳이 가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환경이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삶이 편리한 대로 편리해졌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살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굳이 새로운 땅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40년 이 지역에서 살아보면 익숙하지요. 다른 지역에서 이 용인으로 이사 오면 참 불편하다 그래요. 아직도 저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마음대로 자주 다니지도 않고 말이지요. 시장도 멀리 있고 말이에요. 배달을 해도 잘 안 되고요. 제가 격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밥도 국도 반찬도 하셔가지고 저희 집 앞에 갖다 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저 10년도 채 안 살았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살아보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주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움직이면 괜찮아요. 우리 집 식구만 움직이면 괜찮아요. 온 민족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벼운 일이겠느냐고요. 고민해 봐야죠. 40년 동안 이제 익숙한데 이제 살만한데 떠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터를 세운 지가 66년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친일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 외에는. 기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간 사람도 신일교회 그러면 거기 있지 라고 아직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누가 땅 사놓고 교회 건물 지어놓고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시다 라고 해도 땅을 사야지요, 건물을 지어야지요.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편리하게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은 40년 동안 살던 터전이에요. 광야는 열악하고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곳을 가야 하지만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가나안 주민들이 어서 오세요 라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함께 삽시다 라고 그들의 자리를 비켜주겠느냐고요. 아니에요. 40년 전에 들었던 그 아나짜 자손들, 그 화려한 문화와 막강한 국방력들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치러서 뺏어야 되는 그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사하는 것, 움직이는 것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는 그들의 삶을 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광야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40년 되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매일매일 먹여주셨고 또 입혀주셨고 돌봐주셨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셨을까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한 지점이에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훈련 장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요. 너무 익숙한 그들,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겠는가? 그들의 필요성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정체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이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장은 큰 위험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익숙하니까. 불편함, 이제 이겨낼 대로 이겨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후손들까지 이 광야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익숙해졌고 적응이 되어져서 삶의 터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후손들에게까지도 광야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시며 말씀하시며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전도 꿈도 희망도 놓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지경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팔레스타인 동서남북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익숙해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라. 계속해서 너희들의 미래의 지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익숙한 생활 속에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되어짐으로 우리는 훈련받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살려내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동안 죄의 자리에 있었고 더러운 자리에, 추악한 자리에, 저주 자리에 앉아있었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안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의 그 땅에서 벗어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앉아있는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축복의 땅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치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핑계의 자리, 그러한 광야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광야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다음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받고 나아가는 곳이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곳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익숙해 있으며 약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구원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법을 배우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도 완전한 구원과 완성된 예배를 꿈꾸며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코로나, 정말 익숙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이제 확진자 판정 받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해제돼서 또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중증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백신 맞아서 힘들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머물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갇혀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앞에 머물러 있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헌신하면 되겠지,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 되겠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지금 이 삶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죄와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신앙적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행군을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광야를 벗어났기 때문에 행진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벗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얻어진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코로나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를 뚫고 나가면 그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듯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축복의 삶들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다음 세대가 받는 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지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도 그 지경을 향해서 오늘 방향을 돌려 행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고자 했던 코로나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답답해요. 온몸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돌려서 일어나 계속해서 행진하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지금이 행진할 때구나, 지금이 일어날 때구나, 지금이 약속 붙잡을 때구나 우리는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부단히 씨름하는 것, 우리는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자원함과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과 광야에서 얻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파종한 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원수들이 1년 동안 농사에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원수들이 지어놓은 집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행진해서 약속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 거기에 도착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가 뭔가를 지어야 될 것 같으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모성해야 될 모든 일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 오늘 조상과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주겠다고 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익숙하다고 여기서 있자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이제는 뭐 익숙해졌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도 맙시다. 오늘 오후 예배 없다고 좋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이 너희들 앞에 있다,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코로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들의 이 익숙한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돼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